자, 오늘은 지난주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로하는 자들로서의 모습을 찾아보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을 호칭할 때 한민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상하게. 사실은 한의 한자, 그 한자의 한이라는 것과 또 한민족이라 했을 때 이 큰 한자, 큰 한자라는 한자와는 다른 한자입니다. 뜻은 분명히 다르지만은 공교롭게도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지 부르기도 한민족이라 부릅니다. 한이 많은 한민족, 왠지 운율이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다른 것에도 적용을 하죠. 영어에서는요,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저 새가 잘 우네. 새가 노래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풀벌레 소리도 울음소리, 바로 벌레가 우는 소리로 그렇게 듣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주먹이 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화난다고 해서 주먹이 운다, 자꾸 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래서 지구상에 우리 민족만큼 한이 많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슷한 민족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는 애굽의 노예 400년, 바벨론 포로 70년 외에도 언제나 식민지로 짓밟히다가 AD 70년부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몇 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에 AD 70년부터 1948년까지니까 무려 1900년 동안이나 거의 그죠?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도움으로 겨우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합창곡에 보면은 꿈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가라,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이란 말은 운다는 말이거든요. 애통하는 자,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도 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극히 제한적입니다. 송아지나 강아지를 잃은 어미가 때때로 슬픈 표정을 하면서 우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은 남의 자식이 죽었다고 울어주는 짐승은 없습니다.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주인 집에 부도 났다고 해서 울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안다는 뜻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행으로부터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피 우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두 번의 시간을 지난 주일, 지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산상수훈에 나온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정의를 분명하게 해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가 아닌 히브리 말로 아쉐르라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 복이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을 말한다. 그렇게 분명히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한 주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 사람은 왜 울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애통이라는 말은 에벨이라는 말인데 슬퍼하는 것만이 애통이 아닙니다. 에벨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장례식 때 슬퍼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으면 4단계의 애곡이 있습니다. 애곡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에벨 기간이다 그래 부릅니다. 애곡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아니누시라는 단계입니다. 아니누. 이 말은 사람이 죽은 당일을 아니누시라고 말합니다. 죽은 그 당일을 아니누. 그 다음에 쉬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례 후에 7일 동안의 기간을 쉬바 기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쉴리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장례 후에 무려 30일 동안, 우리 치면 한 달 동안을 쉴리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하르제잇이란 말은 장례 후에 1년 동안 기간을 예하르제잇이라고 하면서 유족들은 1년 동안의 즐거운 놀이를 삼가합니다. 그 1년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난 1년 동안 안에는 가능하면 뭐예요? 놀러도 가지 않고 1년 동안은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 날에는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시체를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둬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위에 파놓은 무덤 안에 시체를 갖다 넣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 일요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 해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 그렇게 명명하게 된 겁니다. 주일은 한 주에 한 번씩 맞이하는 부활절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부활절인 셈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죽어서 장사를 지낸 그날은 유족에게 가장 슬픈 날 아닙니까? 유족들은 슬픔의 표시로 옷을 손바닥 넓이만큼 찢어버리고 가슴을 치며 애곡합니다. 이 아니누 당일, 죽은 당일을 아니누시라고 했죠. 아니누 이 기간 동안에는 유족은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그날 당일은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습니다. 언제 위로를 받는가? 바로 쉬바 기간입니다. 장례 치른 후에 7일 동안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사람이 죽은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유족들은 7일 동안 굶게 되는 겁니다. 굶게 되는 겁니다. 왜? 음식을 만들어 못 먹으니까. 이때 이웃에 사는 친척들이 음식을 만들어 공급해 주므로 아무 걱정 없이 7일 동안에 애국을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할 수, 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7일 동안은 음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가서 음식을 해서 갖다 줍니다. 이 행위를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받는 기간입니다. 7일 동안.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부유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바 기간 7일 동안 기간에도 울다가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거나 국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돈이나 좀 있는 가정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가정은 밖에 이삭을 줍거나 국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애곡하고 또 그 다음 날이면 양식을 구하러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슬픔을 당하였으면 더욱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사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최소한 함께 도와주려고 참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년 내내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 한 번 잘 도와주지도 못하고 인생 산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산 겁니다. 시바 기간에는 원래 안식일이 되어도 회당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7일 동안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회당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회당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는. 이 시바 기간에는 공동체의 모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시바 기간에 유족들은 회당에 나오지 않고 욥기서에 나오는 욥과 같은 고난에 관계된 그런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을 당해서 슬픈 사람에게만큼은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시바 기간에도 회당에 나옵니다. 할 일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끼라도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 시바 기간에 회당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회당장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애통해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당신을 위로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회당장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가 오늘 있다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받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그 사람을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슬픔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성도들, 백성들도 슬픔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돌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례식 때 참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품앗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장례식 때 참여했으니 저 사람도 우리 가정에 이런 상을 당하면 와주겠지. 품앗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주고받는 개념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성도가 돌아가셔도 아무도 오질 않아. 왜 안 오는가 보니까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도 없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진 빚이 없는데 빚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그래서 참 슬프게도 제가 앞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소천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가서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위로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조를 짜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장례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찬양 장례위원들을 세우면서 의무적으로 가서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그 사람이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자기 장례식 도와준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장례식에 참여해서 할 만큼의 그런 신앙도 안 되었고 그런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여한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누구도 장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위로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작 우리 교역자들이나 가서 하고 이렇게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왜요? 한 형제 한 자매 심지어는 한 지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외면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반드시 가도록 좀 그렇게 합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어렵게 다 사시는데 분주하게 사는데 이런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도 없고 친분도 없고 같은 교회에 소속된 우리 교인이라 뿐이지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말 한마디 섞은 적도 없는데 내가 굳이 뭘로 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성도로서 한 지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볼 때는 우리는 위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저 나하고 관계가 있고 좀 부자 또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좋아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부자만 환대하면 가난한 자가 상처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했습니다. 만일 입장을 바꾸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애통하는 자를 향한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위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위로의 방법이 있습니까?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함께 쓴 책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로버트 제이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들려주는 경험담이 우리에게 조금 참고가 됩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에 형은 병원의 심장병 전문 병동에서 의식불명인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힘든 기간 동안에 형수님과 나는 희망과 포기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의식불명의 잠에서 깨어나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침대 옆에 서서 형을 바라보면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감정을 수습하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또 오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그가 형수를 껴안더니 돌아서서 나와서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보다 몇 초 정도 더 내 손을 잡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그의 눈에 적셔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형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해가 흘렀지만 난 아직도 그때 찾아온 그 방문객을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가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나누었는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조용히 진심으로 꾸밈없는 그분의 단 몇 마디밖에 하지 않았지만 한 권의 책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변에 있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부의금 몇 푼 갖다 놓고 그저 가서 방문한다고 출석 체크하듯이 점만 찍고 오는 그런 식의 위로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그런 말과 행동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우는 자, 슬픔을 당한 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위로하는 자들은 또한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위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지 못함으로 오늘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십자가의 불빛은 휘황찬란하고 온 곳곳에 십자가의 불빛은 참 많은데 슬픔을 당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곳에는 위로가 넘쳐나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슬픔을 당한 가난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무척이나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도 눈물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가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 역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변에 많이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